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복이 찾아오게 하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인사이트를 전가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사순절 4번째 주일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복이 찾아오게 하는 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들은 누구나 복을 원합니다. 복을 사모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 조상들은 얼마나 복을 원했는지 모릅니다. 복부꾸리지 않습니까? 없는 복이라도 만들려고 숟가락에도 복자를 쓰고 밥그릇에도 복자를 쓰고 이불에도 복자를 쓰고 베개 밑에도 복자를 넣고 아침 저녁으로 또 물을 떠놓고 그렇게 복을 빌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또 마음이 놓이지 않아서 새해만 되면은 서로 마주보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라고 인사합니다. 좋은 현상입니다. 복을 많이 받는 것은 분명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서로를 마주보며 복스럽게 생겼다, 복이 많아 보인다, 이런 말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우리 청년들도 그런 말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복스럽게 생겼다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복은 겉모습이나 분위기에서 오는 복이 아닙니다. 복스럽게 생겼다는 말은 복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전제로 담고 있습니다. 복이 많아 보인다는 말도 실제로 복이 많은 것이 아니라 그렇게 보일 뿐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선언을 합니다. 우리는 복스럽게 보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복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복이 많아 보이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이 실제로 임한 사람들입니다.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는 17장 7절로 8절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앞이 청정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거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라고 선포하며 이미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 예정되어 있고 복 있는 사람이라고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전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복입니다. 환경이 좋아서 받는 복이 아니라 공부를 많이 해서 돈이 많아서 받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뿌리 내린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께 의뢰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복입니다. 아멘. 비가 오지 않는 세상에서도 열매가 마르지 않는 복, 세상이 흔들려도 삶의 근원이 마르지 않는 복, 어둠이 몰려와도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나는 복, 그것이 바로 참된 복입니다. 우리는 복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복을 찾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복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세상 복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일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복의 히브리어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예표합니다. 히브리어로 베라카입니다. 베라카. 복은 히브리어로 베라카인데 베라카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한 면은 복이고 한 면은 저주입니다. 이것은 아무리 대박이 터져도 아무리 만사 형통할지라도 아무리 부자라도 복이 달아나면 저주의 통로가 됨을 예표합니다. 복이 달아나는 사람은 아끼려 하면 낭비가 되고 가지려 하면 반드시 잃게 됩니다. 복은 본인이 원해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선조들은 복 받는 것을 복 받는다고 하지 않습니다. 복 짓는다고 합니다.
짓는다는 것은 재료를 들여서 없는 것을 있게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밥을 짓다, 옷을 짓다, 집을 짓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복이라는 것이 옷을 짓듯이, 밥을 짓듯이, 집을 짓듯이 복을 짓는 자에게 찾아옴을 가리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복의 길은 열리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스스로 헤쳐가지 않으면 누구도 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 헤쳐가지 않으면 누구도 복의 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밥을 짓듯이 정갈하게, 옷을 짓듯이 정성스럽게, 집을 짓듯이 계획성을 가지고 복을 지을 때 복이 스스로 찾아오게 됩니다. 복을 만드는 법은 없어요. 내가 복이 찾아올 수 있게 베이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을 잘 짓는 사람은 가만히 있어도 복이 찾아오는 사람입니다. 이는 나의 사랑하는 자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보내시고 성령님 보내셔서 복된 일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복 짓는 사람은 복이 찾아올 뿐만 아니라 터지도록 부어집니다. 복 짓지 못하는 사람은 그나마 있는 복도 달아나 아주 지긋지긋하게 복이 지지리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을 잘 지어야 돼요. 마음자리를 잘 써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까치가 날아와서 새 집을 짓듯이 복이 스스로 와서 복을 짓게 만드는 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복은 생물과 같이 움직입니다. 내가 잘 관리를 하면 그것이 점점점 자라고 열매를 맺는데 관리를 못하면 부서지고 달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복 짓지 않으면 하루아침에 복이 달아나고 패가망신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밥을 짓는 것과 마찬가지로 믿음으로, 기도로, 찬송으로, 예배로 복을 짓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복을 짓고 있는 거예요. 옷을 짓듯이, 밥을 짓듯이, 집을 짓듯이 예배로, 기도로, 믿음으로 자신의 복을, 영생 복락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복은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기도만 있으면 됩니다. 찬양만 올리면, 예배만 잘 드리면 복이 그냥 찾아옵니다. 시편 78편 28절은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복의 근원인 하나님을 가까이하면 복이 스스로 굴러서 옵니다. 여러분, 태양을 가까이하면 따뜻하지 않습니까? 난로를 가까이하면 따뜻한 거 마찬가지로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가까이하면 복이 그냥 날라서 오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참새 새끼 한 마리까지도 허락하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면서 믿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 머리털까지 세시면서 우리를 지키신다고 증거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느니라 라고 마태복음 10장에서 말씀하시며 하나님께서 이 땅에 모든 믿는 자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증거하셨습니다. 성경은 지금 이 시간에도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나님 이름으로 축복하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라고 민수기 6장에서 증거하며 하나님 주신 복을 찾아서 누리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축복기도 많이 받아야 돼요. 축복 안수 많이 받으면 민수기 6장에 그 하나님께서 복을 주겠다고 평강을 주겠다고 너를 지키겠다고 하는 그 약속이 그냥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조금 힘들어도 괜찮습니다.
지금 조금 궁해도 괜찮습니다. 궁한 것은 채우면 되고 힘든 것은 함께 들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으십시오. 예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궁한 것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고단한 짐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복을 만들려고 몸부림치고 있어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궁리 또 궁리를 하고 세상 방법으로 하는데 조금 쌓다 보면은 무너지고 조금 모이다 보면은 흩어지고 그것이 인생입니다. 지켜주는 자가 없기 때문에 아무리 많이 모아도 빈틈이 있어서 깨어진 항아리에 물 붓는 것 같이 흐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냥 씨앗이 날아와서 그냥 열매를 맺는 겁니다. 아침 저녁으로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만나 며칠하게 떨어지듯이 그냥 매일 아침이면은 매일 저녁이면은 복이 쌓이게 되는 것이 바로 믿음의 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습니다. 빈손으로 떠났어요. 그런데 그 빈손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오늘 구약성서 본문 창세기 12장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그냥 복 자체가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선포하셨습니다. 그 결과 아브라함은 그 수많은 밤하늘의 별과 같은 큰 민족들을 이루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때는 아브라함이 집에서 일하는 집을 지키는 병사가 380명입니다. 그 380명을 먹이고 재울 정도의 재력을 가졌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으면 왕과 같이 사병을 그리고 사병을 먹이고 옷을 주고 그 정도의 부를 소유한 자가 아브라함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자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오늘 신약성서 본문 히브리서 6장 14절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은 믿음의 아버지 그 믿음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찾아온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고 신약에 있는 히브리서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주고 복주며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고 우리를 축복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 주시겠다고 선택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복이 찾아오는 복이 넘칩니다. 사람의 생각을 보면은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영적 세계는. 영적 세계는 오직 경험한 사람, 하나님 만난 사람만이 깨달을 수 있고 거둘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환경이 척박할지라도 슬퍼하거나 낭망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 있는 곳으로 가라고 말씀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된 땅으로 가라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오히려 복이 없는 척박한 땅, 하나님 향한 예배가 없는 공고한 땅인 가나안으로 보내셨고 그 척박한 땅, 예배가 없는 땅, 제단이 있는 땅 가나안에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아브라함에게 복의 통로가 되는 복의 근원이 되는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이 찾아오는 소시오그램 또 소시오메트리입니다.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사회학에서 쓰는 용어인데 소시오그램과 소시오메트리는 사회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지표. 그래서 소시오그램은 말 그대로 구조도입니다. 구조도. 소시오메트리는 위치입니다. 위치.
그 설계도가 있고 각각의 부품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소시오그램과 소시오메트리.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머무는 이곳에 우리가 생활해야 할 소시오그램과 소시오메트리를 다 만들어 놨어요. 각자의 위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치에 있으면 샬롬을 누릴 수 있는데 지금 내가 힘들어요. 그런데 이거 하나님 이스라엘 위치에 있는 겁니다. 그래도 힘들어요. 왜? 기다려야 되니까. 복이 없어서 힘든 것이 아니라 복이 없는 땅에서 복을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힘듭니다. 여러분 가정 보면 지금 어떤 분은 5대째 크리스찬이 있고 한국에 지금 7대째 크리스찬도 있고 있는데 그런 사람도 가정에 풍파 있는 자녀들이 많아요. 근데 1대 2대인 그 기독교 연륜이 짧음에도 불구하고 샬롬이 넘치는 가정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소시오메트리예요. 각자의 위치에서 얼마만큼 하나님께 충성하느냐, 하나님께 의지하냐, 의뢰하냐에 따라서 복의 크기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기간이 길다고, 믿은 기간이 길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순수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그 구분된과 구별된 소시오그램과 소시오메트리 안에 있을 때 복의 크기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은 자신이 하기 나름입니다. 아무리 복이 찾아와도 그것이 복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은 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복이 없어도 복이 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복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어요. 그냥 살은 겁니다. 자기 아버지는 우상을 만드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제약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왔어요. 62년 살다가 62살 됐는데 복이 찾아온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고민을 많이 해요.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다 시간이 또 흘렀어요. 75세가 된 거예요. 이제 75세면 요새 한국으로 말하면 완전 노령입니다. 그런데 75세에 부르심을 받았어요. 75세 신앙생활 시작한 거란 얘기입니다. 하나님 복을 준다고 약속했는데 안 믿고 복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리고 100살이 된 겁니다. 75세에서 100살까지 25년 동안 아브라함은 복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100세에 비로소 첫 복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난 지 37년, 부르심 만난 지 25년, 그때야 비로소 복이 찾아오게 하는 법을 알았습니다. 그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가진 것 중 가장 귀한 것,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심었습니다. 하나님 뜻에 순종한 것입니다. 심지 않고는 어떠한 것도 구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심을 때 아브라함과 같이 자녀의 축복, 땅의 축복, 복의 근원이 되는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앙은 다른 거 아닙니다. 물질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식 역시 아무것도 아닙니다. 물질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 지켜주지 않으시면 욕과 같이 하루아침에 노숙자가 되고 맙니다. 여러분 지금 두바이 보십시오. 두바이는 우리나라하고 겁이 틀립니다. 두바이 굴러다니는 택시가 겁이 틀려. 람보르기니 이런 차들이 택시입니다. 호텔방 자는 게 틀립니다. 하루 저녁에 1억 4천짜리 호텔방이 수두룩해요. 거기는.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 전쟁이 나가지고 두바이 사람이 없어요. 다 도망가고. 하나님 지켜주시면은 그냥 하루아침 노숙자 되는 겁니다. 동방에서 가장 물질이 많은 욥이 사단의 시험 위에서 하루 저녁에 노숙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아들이 7이고 딸이 3명인데 또한 10명이 하나님 지켜주지 않으시니까 그냥 한나절에 그냥 목숨 다 당한 겁니다. 도적이 돌고 강도가 들어서 재산 다 가지 않았습니까? 자기 부인은 도망가고. 욥의 경우는 아주 극단적인 경우지만
세상을 살다 보면 그런 일이 오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 오기 전에 우산을 준비해야 됩니다. 더 큰 풍파가 오기 전에 먼저 복이 찾아올 수 있게 복을 지어야 합니다. 우리는 밥을 짓듯이 정갈하게, 옷을 짓듯이 정성스럽게, 집을 짓듯이 계획성을 가지고 복을 지어서 복을 찾아오게 해야 됩니다. 이 땅에 모든 사람은 욥과 같이 모든 환난과 풍파를 겪으면 욥기 1장 21절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저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라. 이 말씀이 뼛속까지 골수까지 이해가 되게 됩니다. 지금 젊은이들은 피가 뜨거워요. 그래서 자기 감정에 익숙합니다. 세상에 그걸 몰라요. 흐름을. 세상의 풍파를 모릅니다. 그 풍파를 통해서 지혜를 깨달아야 되는데 지혜를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자기 고집으로 자기 생각으로 나아가는 순간에 자기 인생은 어지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취하신 이도 하나님이시니 오직 하나님만이 찬송받을지어다. 이 욥의 고백이 바로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을 깨달을 때는 이미 늦은 때입니다. 자식도 재산도 하인도 건강도 모든 것이 사라진 다음에 정신을 차리면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욥이 자식을 잃고 또 새로운 자식을 잃었다 해서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부모는 자식을 가슴에 품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아픔을 회복시킬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뢰하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아브라함처럼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 믿음이 순종의 믿음이며 복받게 하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기 위하여 아브라함처럼 보지도 듣지도 못한 그곳을 향하여 다 내려놓고 새롭게 출발해야 됩니다. 이런 믿음이 바로 복이 찾아오게 하는 믿음입니다. 세상 보십시오.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친구도 친척도 뭐 부부간에도 서로 모해하고 서로 모략하고 부모 자식 간에도 모략하고 연예인들 지금 뭐 그런 일들 많지 않습니까? 기업인들 일반 평범한 가정에도 그런 일이 많습니다. 사탄이 들어서 그런 겁니다. 사탄 마귀 귀신이 거기 안에 들어서 사람이 생각과 마음을 감고 매고 묶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복된 사람이 되십시오. 복이 찾아오게 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가라는 그곳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레미야의 선포와 같이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는 그 말씀,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정하여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거치지 아니함 같으리라의 그 예레미야 17장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뿌리를 강변에 뻗친 것 같이 복의 지경에 지경을 더하여 넘치는 복을 받게 됩니다. 그 유대인들은 여러분들 전 세계 어디에 있어도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방향을 잡는 거예요. 동쪽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도 눈을 떠나 감으나 오직 십자가 하나님, 그 하나님 보좌 앞에 중심을 둬야 됩니다. 생각의 중심 거기에 가면 천군 천사가 따라서 도는 거예요.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음과 같이 어떠한 사단막의 핵체기도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피의 권능이 우리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뿌리고 바르고 마시고 덮는데 사단마귀가 두려워서 올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복 주시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아내입니다. 하나님 자녀이고 그리스도 안에는 보혈의 권능을 받아요. 십자가 권세를 받고 보혈은 피의 권능을 받기 때문에 보혈은 피를 먹고 마시고 뿌리고 바르는 순간 사탄 마귀가 건접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막힌 길이 있어도 십자가 권세가 다 파쇄하고 그 길을 시온 대로같이 열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어떠한 고초가 오더라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낭망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이 볼 때는 노숙자입니다. 형편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볼 때는 아주 고귀한 영혼이 되는 것입니다. 잎이 청정하여 가무는 해도 결실이 넘친과 같이 자손들을 형통하게 하시고 어떠한 고난과 환난에도 복된 손길이 넘치게 됩니다. 여러분, 작은 촛불은 대낮에는 소용이 없어요. 그러나 깜깜한 밤에 촛불이라 그러면 어마어마한 겁니다. 옛날에는 돈 없는 사람 호롱불을 피웠어요. 호롱불. 그 호롱불도 온 집안을 밝히는데 촛불은 어떻게 됐습니까? 온 들판을 밝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빛과 소금이 돼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빛과 소금이라고 하지 않으시고 소금과 빛이 되라고 이야기했어요. 먼저 내가 증거하게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빛이 되는 거예요. 소금 되지 않고 빛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먼저 나가면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분되지 않았기 때문에 교만해지고 그 틈으로 사단이 들어오는 겁니다. 교만은 인간의 영혼을 깨트리는 겁니다. 크레비스가 생기고 그걸로 들어오는 순간에 크랙이 되어서 그냥 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복된 손길이 넘치는 동산은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은 복된 동산임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는 복집을 스스로 깨트리고 쫓겨났습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이 있는 데가 지금 가장 복스러운 장소예요. 여러분 가정, 지금 여러분이 있는 위치가 가장 복스러운 자리인데 거기서 더 큰 복을 만들어내야 돼요. 어디 다른 좋은 복이 있나 방황하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자기 현재 위치에서 자기가 먼저 소금되고 난 다음에 복을 찾아서 빛된 삶을 사는 것이 믿음의 로드맵입니다. 인생은 짧습니다. 복을 달아내게 하는 일에 매달려 인생을 허비하는 것은 바보 같은 짓입니다. 복이 찾아오게 해야 합니다. 항상 해온 대로 하면 항상 받아온 대로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도 앗아갈 수 없는 복, 그 복을 찾아오기 위하여 자신을 먼저 점검하세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같이 방향을 잘 잡아야 됩니다. 전혀 가보지 않은 미지의 땅, 자기가 지금 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새로운 곳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주는, 보여주는 새로운 비전을 통해서 그곳으로 넘어갈 때 더 큰 복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결코 늦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는 때를 맞춰서 주는 게 아닙니다. 복은 있죠. 파도와 같이 순간순간 시간마다 오는 겁니다. 매 순간 여러분은 선택권이 있어요. 그거를 잘 잡는 순간에 천국 복이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 16절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보는 게 복입니다. 듣는 게 복이에요. 하나님 인사이트를 주시면 거기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귀를 열어 복된 약속을 듣고 눈을 열어 부어지는 복을 보고 마음을 열어 복의 꽃비를 잡아야 됩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의 결단을 통하여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임을 선포하고 감사로 나아가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해바라기는 해를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사람 역시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만 오롯이 바라보고 나아가면 됩니다. 누구든지 현실을 바라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자신을 바라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내가 가진 것을, 내가 가진 현상을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낭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도전을 주세요. 비전을 주시고 소망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소망을 잡고 하나님 주신 비전을 잡고 나가는 사람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마가복음 9장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겁니다. 그 말씀이 권능이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믿는 순간 하나님의 권능과 권세가 내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위대한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선포하는 사람은 복 짓는 사람이며 복이 찾아오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믿고 선포하는 사람은 환난이 축복이 되고 어떠한 고난도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환난날에 큰 힘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 분명히 시편에서 약속하셨거든요. 근데 우리는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신부예요. 기름을 준비하고 깨어 기도하면 마태복음 25장에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와 같이 거룩한 천국 역사가 일어남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하는 게 뭡니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지금 내가 잘 먹고 잘 살 수도 있어요. 그건 부수적으로 주어지는 것이지 영적으로 주어지는 것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 나를 지켜주신다는 것, 신뢰. 그래서 우리가 두렵지 않게 되는 것이고 범사가 다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것은 눈물도 사망도 애통함도 곡함도 아픈 것도 없는 하나님의 장막 곧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인생의 목표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황하지 않아요. 전쟁이 나도 환난이 나도 부도가 나도 환경이 어려워도 당하지 않습니다. 왜? 목표가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아는 사람은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떠한 고난에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신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장차올 큰 영광은 감히 세상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거기 때문에 세상의 고난이 작게 보이는 겁니다. 세상의 수고가 작게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수고의 열매가 어마어마하게 맺힐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달려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창세기 37장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17세의 나이로 헤브론 골짜기 들어가 형들을 찾아 세겜으로 갔다가 또 없어서 도단까지. 얼마나 요셉이 똑똑합니까? 혼자서 헤브론 골짜기 갔다가 세겜 갔다가 도단까지 형을 만나려고 갔는데 형이 동생을 질투해가지고 노예로 팔았습니다. 130km를 헤브론에서 세겜까지 100km, 세겜에서 도단까지 30km, 사막입니다. 130km 도합 325리를 혼자 걸어서 형을 찾아갔는데 믿고 찾아간 형이 언 20에 팔아버린 겁니다. 요셉이 그 마음이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노예로 팔려간 후에도 13년 동안 그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얼마나 충성했습니까? 그런데 오해를 받아가지고 감옥에 갇힌 겁니다. 지금 요셉은 가장 가까운 형제들한테 배신을 당하고 또 자기가 충성한 주인한테 배신을 당했어요. 사람에 대한 배신이 얼마나 그 영육혼을 파괴시키는 거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 안에서 술 맡던 간원장을 또 자기가 또 꿈에 해몽을 시켜주고 이랬는데 자기가 반드시 올라가서 자기를 부르겠다고 했는데 또 이 술 맡던 간원장까지 배신한 겁니다. 인간에 대한 배신. 그런데 요셉은 상처받지 않았어요. 노예로 팔려갈 때도 감옥에 있을 때도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하나님 주는 그 사랑 때문에 사람이 주는 고난은 사람이 주는 배신은 상처가 될 수가 없어요. 바닷물에 뭐 여러분들 물 한 통을 뿌린다고 해가지고 바닷물이 오염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겁니다. 사람은 그런 겁니다. 사람은 그 사람이 좋아서 쓰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능력을 보고 씁니다. 요셉은 똑똑했어요. 보디발은 요셉이 복 있는 사람이고 형통함을 보고 자신의 일을 맡겼습니다. 보디발이 요셉을 믿고 사랑해서 일을 맡긴 게 아니고 요셉의 복, 요셉의 형통함 때문에 일을 맡긴 겁니다. 보디발은 눈이 있었습니다. 자신은 복이 없어요. 복이 없는데 복을 보는 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디발이 형통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눈이 생각에 묻혔어요. 자기 부인의 말에 속아서 그 복의 근원이 되는 요셉을 어떻게 됐습니까? 감옥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러분 30살에 총리가 된 요셉이 그 보디바르가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가 총리는 있잖아요. 2인자입니다. 2인자. 근데 자기를 오해하고 감옥에 갇힌 그 보디바르를 어떻게 했을까요? 이게 바로 세상의 눈입니다. 보디바르는 처음에는 눈이 있었어요. 복을 보는 눈이 있었는데 끝까지 그것을 믿지 않았어요. 그 형통함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는 문제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마 요셉은 신경 쓰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요셉은 사람을 보는 눈이 있기 때문에 사람 원래 저렇구나. 요셉은 13년이라는 그 노예 생활 동안 영적으로 성숙했습니다. 고난 가운데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 기간이 요셉의 노예 생활과 같다고 생각하십시오. 배우는 겁니다. 성숙해지는 거예요. 때가 되면 축복의 때가 오면 몸이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좋은 일이 올 때는 기분이 좋아집니다. 꿈도 잦아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좋은 때를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아기를 낳기 위해서는 뭐가 됩니까? 280일 기다려야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도 믿음의 숙성 과정이 필요합니다. 세상에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려움을 만났을 때 강해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약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려움을 만났을 때 강해지는 사람은 복이 찾아오는 사람이며 어려움을 만났을 때 약해지는 사람은 복이 떠나가는 사람입니다. 고난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있으며 고난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은 복이 찾아오는 사람이며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은 복이 떠나가는 사람입니다. 놀랍게도 요셉은 어떠한 경우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요셉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순간 요셉은 식량을 구하러 온 형들, 그 형들을 만나게 되고 그 형들을 용서하고 자기 민족을 살리는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용서하고 품어주고 인도해 가는 것.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조금 안 풀릴 수도 있고 조금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가정입니다. 그 가정에 인내가 필요한 것이고 인내가 되면 인내를 지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수고의 그 대가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결실의 계절, 가을에는 태풍도 오고 장마도 올 수 있습니다. 그 과정을 인내를 견뎌내야 됩니다. 농부의 수고가 있을 때 추수의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상이 눈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환란이 축복으로 바뀌는 그 마지막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순간을 위하여 하나님의 자리를 비워놓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내 안에 내가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 삶에 내가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주인이 되어야 돼요.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하여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며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절대 절명의 상황에서 사람이 해야 할 것은 걱정이 아니라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힘들 때 사람께 의지하지 마십시오. 망신당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 기뻐서 내가 여기 있도다 내 사랑하는 딸아 그러면서 아들아 라고 채워주시는 겁니다. 잡고 있는 것, 들고 있는 것, 생각하는 것, 품고 있는 것 다 내려놓으십시오. 다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마가복음 11장 24절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걱정이 아니라 인생을 회복시키는 기도입니다.
걱정은 인생을 좀먹고 병들게 하지만 기도는 인생을 회복시키는 기적을 만듭니다. 찬양과 기도와 말씀과 예배를 통하여 성령님 만나십시오. 복이 지지리도 없는 인생이라도 성령님 만나면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들이 찾아옵니다. 지금 인생의 매듭이 아무리 꼬이고 고이했을지라도 성령님 만나면 다 풀리고 열리고 해결됩니다. 하나님 모이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성령님 모십니다. 성령님 의지합니다. 고백을 통하여 성령님 일하게 하십시오. 놀라운 역사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사순절 네 번째 주일 아브라함과 같이 자녀의 축복, 땅의 축복, 복의 근원이 넘치는 우리가 되어서 이로부터 부어지는 복들을 다 누리고 전하는 놀라운 역사가 가정, 자녀, 기업 위에 차고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